3단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3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단원에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데 이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그걸 아는 우리들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과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관계의 질인가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예습하고 오셨지만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조금씩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단원의 암송 구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은 여기다. 마음을 다하고 목에 목숨을 다하고 머리에 뜻을 다하고 그러면 마음, 목숨, 뜻 헷갈리지 않고 암송하실 수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실체 두 번째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누가 추구하시냐?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추구와 사랑의 접촉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자기 딸 캐리가 암에 걸렸을 때에 그 경험을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자기 딸이 이렇게 아팠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묵회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딸이 암에 걸렸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청했어요. 그리고 이 환경, 이해되지 않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발과 과정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린 것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해석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나갔고 도리어 교회가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 삶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절망적인 경험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요.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들으면 대부분 첫 번째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죠? 이렇게 반응하곤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거를 붙잡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방법 중에 하나가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부여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후로는 내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 주변 상황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성을 설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단은 일과를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물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저자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쉽게 알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나를 낳아준 거예요. 그러나 이 더 근원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내가 볼 수 있느냐, 전혀 못 보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지 분명히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다 했고요. 오늘은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누가 먼저 다가오시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단어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우리가 암송이 잘 안 되죠. 실개지. 봄이 되면 버드나무에 이파리가 피기 전에 그 꽃 같은 거 피잖아요. 그걸 실개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실개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그러면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10주 차에 이것을 다 외우시는 분들에게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암송 구절과 이 7가지 실체를 다 외우시는 분은 상을 약속합니다. 외우시려면 매번 이거를 반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암송이 잘 안 됩니다.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것은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할 때는 나라고 쓰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당신을 이라는 호칭을 쓰고 내가 외울 때는 나라는 그 호칭을 써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하십니다.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당신이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셔서 뭐 하시냐? 초청하신다는 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린 끼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일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시는데 끼워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 누구에 대한 내용을 말하냐? 나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3가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길, 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가? 4가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4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가지를 말씀하시고 4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머리가 빨갛게 되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 크기예요. 왜 하나님 크기지요? 하나님 크기로 말하지 않고 내 크기로 말하면 그 일을 다 이루고 난 후에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크기로 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빨갛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일단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빨갛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런 머리가 막 돌아가지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 창조적인 갈등인 거예요. 앞에 수식어가 믿음의 갈등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믿음의 갈등이 왔다는 것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것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참여하도록 결단하고 행동하라. 그게 믿음의 갈등이 온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순종으로 가는가? 조정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정은 누구하고 색깔이 똑같지요? 하나님하고 색깔이 똑같지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를 향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6번.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응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강요를 했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는 것이다. 꼴택시로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도록 믿음의 갈등이 오는 것이다. 조정을 하면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경험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7번째 실제까지 가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암송 요절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었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왜 가장 중요할까요? 창조의 목적이 사랑의 관계예요. 다른 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절망된 경험이 왔을 때에, 혼동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파기했구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침묵에 견디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 저자가 자기 교인 어떤 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개인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바로 우리의 대답일 경우가 큽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사랑한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에게도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큐티하고 이런 거 중요해요. 이런 활동들. 근데 출발이 무엇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출발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안내해 준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안 살았던 거예요? 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도록 하려면 계속 물어봐야 된다.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저와 그런 분들은 이것을 계속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답변을 못하고 말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 행위하면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출발하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활동을 하지요.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잘 알고 있지 못해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관계지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를 키우고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간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 선물로 보낸 거야.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래서 손주 세대에게도 무슨 일을 했을 때에 그래 하나님이 너를 거기 끼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그게.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이 너를 끼워주신 거야. 네가 그 일을 한 거야 라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번 강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근데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의 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입에 붙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기도문도 내가 머리로 생각 안 해도 입에 붙어서 입에 줄줄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요? 영혼 없이 줄줄 외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환난, 기근, 역경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단언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이고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다. 항상 누가 먼저 이것을 시작하셨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면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다가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이 제한된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기도 시간을 하래 보십시오. 예수 뵙기 때문에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을 하려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용으로 기도 시간 하래 보기.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내서 감사하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해 보기. 내가 찬양할 말이 별로 없으면 찬양곡을 찾아서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한번 찬양곡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해 보시는 그런 반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반응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아, 이게 슈마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는 여기에 없네요.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 대신 힘이 들어갔네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이거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는 힘을 추가하셨네요.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마음, 목숨, 뜻,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었으면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이 되네요. 가르쳐 지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네요. 저 지금 하면서 연결이 되었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더 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요.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반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응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달려 있어요.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셔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이곳에 달려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것,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사랑의 관계의 질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봤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초점 맞출 것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오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습해 보시면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질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사랑의 관계의 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먼저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 환난, 역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해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처럼 묻는 그런 기도를 하면 그 상황이 그렇게 낭망하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에 우리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줬다면 지금 현재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이 방향성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과에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고 가장 고귀한 성취이고 가장 고귀한 지위이다. 나는 지금 성취한 게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편없어.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쓸데없어. 고귀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우리가 만약에 사다리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사다리를 어디다 걸치고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걸치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 사다리가 어디에 걸쳐 있는가 하면 성공이라는 그 벽에 대고 기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밑에서 얘야 이쪽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올라갔지만 이 사람은 꽝인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사다리를 어디다 기대야 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벽에 기대고 올라갔을 때에 비록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고귀한 성취를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배우자에게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란 무엇이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계속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습니다. 왜 계속 반복하실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는요, 완전한 성취감을 가져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성취감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개념을 갖게 돼요. 올바른 개념을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긴 해요. 교회 다닌다면 이것도 안 하는 사람 없겠지요. 가지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 외에 뭔가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쁘지 않으면 무가치하고 쓸데없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요. 내가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보다는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내가 원하는 거 주겠지 라는 그런 동기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완전한 성취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수여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시는 때와 주시는 규모가 단지 누구하고 다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뿐이에요.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필요를 여러분 자신이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셨습니까? 내가 이래서 채웠으니까 내가 채운 거지. 그렇게 항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와 그 능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은 이 모든 필요들을 엄마 아빠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라고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손주 세대들에게 그렇게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고귀한 관계이고 고귀한 지위를 가졌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는 현재 현주소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성취감을 갖게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그러면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 때문에 내 관계와 내 주의가 낮아지고 완전히 부서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관점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실제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적 삶의 위험은 자신의 성취감을 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완전히 낭망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뭐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여기서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자리, 거기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하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 그렇게 계속 내 마음속에서 되뇌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경쟁자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그 노래를 작곡한 그 가사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은과 금과 재물과 집, 땅을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여러분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선택을 해보시죠.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를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마음에 체크를 하십시오.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걸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은, 금, 재물, 집, 땅. 이것과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과연 할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분이 조지 베벌리 쉐인데요. 나는 그의 사랑을 위해 충성을 바치려 하네. 나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진실하고 싶네. 그는 나의 갈급한 영혼을 모두 채우시네. 이 세상이 지금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갖고 싶네. 이분에게 굉장히 큰 제안이었죠.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피아노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가사를 적은 걸 쪽지에 올려놨었어요. 그 쪽지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에 그 큰 노래하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그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나는 두 개 중에 한 개를 가져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선택할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지금부터 향방을 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선택을 할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얼른 예수님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재림할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집니다. 그 믿음을 언제 준비해야 되냐? 지금 태평성대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된다. 그때 가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물어보셔야 돼요. 은, 금, 재물, 집, 땅과 예수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 묻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는요. 위탁 개념이 있어요. 위탁. 이 위탁 개념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위탁 개념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재물이 누구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사를 적은 그분도 이미 성경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돈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잊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보다 뭐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재물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곳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신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탁 개념과 소유 개념은 정반대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당 밖에 사는 사람 그리고 교회당에 들락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소유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이야.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야. 그리고 욕구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고 싶어 합니다. 왜 위탁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청지기인가? 하나님이 잠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놓으셨어요. 맡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탁 개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게 손바닥을 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또 가져가세요. 근데 가져가실 때 마치 내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소유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나보고 이쪽으로 좀 흘려보내지 않으련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위탁 개념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이 위탁 개념을 가지는 것이 나의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어디서 생기냐?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생긴다. 재물과는 위탁 개념이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나는 오늘 하루도 위탁 개념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개념 잊지 마세요. 하나는 위탁 개념이고 하나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제한된 시간이에요. 지금 뭐 100살까지 사시는 분 많더라고요. 100년 정도 우리들에게 제한된 시간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근데 하나님은요, 제한된 시간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제한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제한된 시간. 지금 어떤 분에게는 50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0년이 남을 수 있고, 제한된 시간이 각각 달라요. 왜 제한된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사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파서 골골대지 않으려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사귈 기회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친한,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죠. 근데 그냥 단순히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귈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키워가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 키워가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 고난이다. 자녀들을 키워서 결혼시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시집장가 보내서도 또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부모의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런 고난들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신뢰하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답답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아뢰시고 이제 그것은 누가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답답해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요. 하나님께 아뢰으면 이거는 누구의 일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가져와서 끙끙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 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된 시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은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 살아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100%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놓쳐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고 계속 자기 환경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현재가 과거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근데 제한된 시간 개념을 갖는 사람들은 현재가 미래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져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미래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길에 서서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는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한 삶에 있다면 내가 굳이 다른 여러 가지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길에 서 있으면 돼요. 이번에 그 찬양을 좀 찾아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목적대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면서 엄청난 그런 고난, 환난,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대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이 돌아간다. 그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맺은 자에게 내리는 중요한 투자 명령이 있어요. 요즘 뭐 투자가 난리가 났죠. 주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중요한 투자 명령.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까지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 내리는 투자 명령이 뭘까? 영원한 것에 투자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과 영혼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라. 그런데 자기중심적 삶은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 버릴 것에 투자해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왜 이렇게 할까요?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었어, 이걸로 끝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그걸 놓쳐요. 그게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냐? 영원토록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지나가 버릴 것, 그것에 투자하고 있는 삶입니다. 영혼에 투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최고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투자하라고 그랬고요. 그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데?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한 거예요. 결과 마침내 바울사도는 지금 하나님 옆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어떤 상을 받았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어.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아 멀리 왔다, 그냥 와라.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삶으로 사는 사람도 마침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어떤 마침내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어느 마침내에 서야 되겠어요? 오른쪽 마침내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에 투자해라 라고. 여러분이 자꾸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 어디에도 투자하셔야 돼요? 영혼에도 투자하셔야 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며 가장 고귀한 성취며 가장 고귀한 지위다. 과연 나는 고귀한 관계성 속에서 고귀한 성취를 하고 있으며 고귀한 지위로 계속적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살까? 그것만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제한된 시간, 남은 시간들은 운동도 하시고 투자도 하세요. 그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와 사귈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제한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운동 1시간 하셨어요?
그럼 누구와 사귈 시간도 1시간 하셨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사귄 시간도 1시간 하자. 나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해야 된다. 영원한 그런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에 투자한 자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제 뭔가를 하셔야 될 때에 이 질문을 하고 하시면 좋겠네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나버릴 것에 투자하는 것인가? 그거를 잠깐 멈춰서서 질문하고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내리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 그것에 잘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투자하게끔 인도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동기는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 이 동기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고 있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동기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런 동기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형식은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동기는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예습에 이런 제안을 했죠. 하나님과 산책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은 이번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산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집중하는데, 걸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면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도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뜻 기뻤거나 기뻤던 일, 이것을 해보신 분은 이따가 좋은 나눔 시간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열린 좋은 나눔 시간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이 삶과의 복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동기를 먼저 마음에 점검을 하고 그 모든 행위들을 한다면 그 시간들이 나는 누구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선택하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뭐 하시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계시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자기는 스스로 새벽기도 종소리를 듣고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주도권을 잡고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주어가 되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로마서에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학교에서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니까 그와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기숙사에서 여자 반에서 3반, 남자 반에서 2반 바로 열렸지요. 2년 동안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같이 동참했더니 바로 성경 5반이 열렸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을 누가 이끄시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이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도권을 잡으시는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성경 속의 인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동산으로 찾아오셨어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럼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를 추구하셨고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응답한 결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제자들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먹는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선택했죠. 제자들 중에 누가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벌써 여러 원리들이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도 누가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전쟁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는 목적을 가르쳐 주셨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초청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자기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그룹 모임에 계속 발 담그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3가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배가 닻을 내리고 거기에 안정되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데 견고해져요. 견고해지는 게 성경 뭐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많은 섬김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무거운 닻이 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때는 확 이렇게 넘어지는 거 보지요. 그리고 막 뚜껑이 열릴 때도 보지요. 왜 그래요?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조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하든 조금 하든 출발이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동기로 출발한다면 하나 섬기고 하나 공부하고 한 번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무거운 닻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한다고 중상모략한다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일을 버리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끼워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셨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예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거기에 합류시켜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착각하지 말아라. 계속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영원하신 목적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발전하는 단계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는,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1번이에요. 근데 선택하신 밑바닥이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요. 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런 존재야.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셨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습할 때나 강의할 때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분의 일에 동참시키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교제이다. 내가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응답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데 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끼면 된다. 여러분, 끼어 보셔야 알아요. 이거를 그냥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이게 무엇인지 뜬구름 잡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발을 내딛어 보시고 거기에 응답해 보셔야 알아요. 아, 이게 이것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응답해 보셔야 된다. 사과의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계시해서 보여줬어. 그럼 무엇 하라는 것이라고요? 거기에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만드실 때에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초청하시는 것은 이건 진리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전혀 주도권을 가지고 초청하지 않으신다. 가끔 주도권을 가지고 초청하신다. 종종 하신다. 항상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고 계시죠.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와 친밀한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여부에 따라서 가끔, 종종, 항상. 그래서 우리는 밑줄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기를 원하냐?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과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 그 사랑의 관계의 질이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나가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셨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already. not yet.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나님과 교제의 본질은 이 교제가 단어를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런데 저는 통일시키겠습니다. 실계지.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이게 교제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계획이 그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은 안 배워요. 성경 안 읽어요. 누가 말하는 것도 성경에 근거한 말이 아닌데 그거 듣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뭐라도 한번 경험했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딘가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알거나 하나님은 내 매일매일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관심 가지고 계세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자녀들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에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제한된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에요. 그 예를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하갈이 자기 주인의 여종 사례 앞에서 도망갔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섬기는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셨지요. 12제자 전도행을 보내실 때에 그들만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전도행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셔서 보냈습니다. 제가 한 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준비시켜주고 하라고 그러지 준비 안 시켜주고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만약에 준비 안 시켰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일단 순종을 해보면 이 순종에 가는 과정 속에서 준비시켜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모든 과정들을 하게 하신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나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론이 아니고 모세를 택했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죠. 귀양 갔어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고. 근데 거기 갔을 때 눈을 열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가능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런 관계가 가능하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 갈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뭐를 다 끝내셨어요?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어떻게?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삶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참된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는 신의 광야에서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광야라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도 안 지어요. 일도 안 해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신약 베세다 광야예요.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지 수료를 신청했대요. 얼마를 일부러 넣으시오. 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거기다 넣어주셨는데 지금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자기 친구가 자기 집에서 좀 머물다 갔대요. 근데 너무나 친한 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제 사정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 돈을 내라고 그런다. 그런 말 안 했대요.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문자를 확인하려고 보니까 문자가 와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고 난 뒤 5분 이후에, 그게 지금 밤중이잖아요. 12시 넘었으니까. 5분 뒤에 이 자매가 돈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너 성지순례 가는데 돈이 없지? 그럼 돈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있고 자기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단지 이분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는 것에 애만 말고 내가 주는 것도 같은 동급이에요. 받는 것만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삶에 위험 처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요즘 세상에 실질적인지 못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확실하십니다.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인데, 하나님께서 인생에 역사하실 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 우리 인생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응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인생에 이만큼의 영역이 있는데 이만큼만 하시라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열쇠를 안 드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의 내용처럼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임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지속적인 임재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에 지속적인 임재를 누릴 수가 있죠. 당신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임재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변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표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계속 보여지면서 그걸 본 사람은 나도 네가 나가는 교회 한번 데리고 나갈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뭐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응답.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 이거는 경험은 우리가 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오가 복습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갖고 싶어하는 관계는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 사실적이다. 이거는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계획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질에 달려있다. 우리는 첫 번째 실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그래서 먼저 누가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다음 주에는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초청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서요.